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마가복음 3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사항을 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약혼자는 이제 요셉이었죠. 요셉이 이제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나중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등장하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좀 붙들러 나오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좀 예수님의 반대자 쪽에 서 있는 모습처럼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붙들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꽉 붙잡다, 체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지금 억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아 가려고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이제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로 파견을 하죠. 조사단을 일종의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요. 뭐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들을 좀 거슬리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병자를 막 고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신성 모독이로다 바로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자신들의 신경을 거슬리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자기들에게 그 쏠린 그 이목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과히 또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신들의 신경을 거슬리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졌고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권위자니까 그런 말들을 사람들한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함께 동조하고 반응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저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누구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좀 휩쓸려 있는 모양으로 지금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라가 사탄이 사단을 쫓아낼 수는 없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는 거고 집이 스스로 갈라지면 망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또 초갈등 사회라고 하는데 뭐 이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많은 곳에서 많은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갈등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또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거는 이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한다라고 명백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시켜 주시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원시켜 주시는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당연히 그것은 죄사함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이제 사함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들러 지금 온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야고보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 아주 큰 이제 훌륭한 지도자로서 또 활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33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것도 참 너무 웃기죠. 직접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형제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껄끄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금 그러시냐고 하고 밖에 지금 당장 나가볼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배경이 없이 들으면 이게 정말 너무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배경은 앞선 배경, 지금 서기관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동조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영역에서 지금 분명하게 선을 좀 그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에서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참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의 그런 영역에서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을 보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숨을 몰아쉬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때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영역에서 효를 무시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말미암는 가족하고 영적인 가족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가 참된 가족이냐라고 할 때 혈통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뭐냐?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명백하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둘러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둘러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말에 지금 휘둘려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면면을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좀 창녀도 지금 몰려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비록 그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귀담아 듣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이런 내용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사람들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나의 가족이라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가족 삼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가 아무리 작고 초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땅한 형제와 자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과연 형제와 자매 간에 갈등 없는 그런 가족 상황이겠느냐라고 할 때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가족이 지금 갈등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가족 간에 지금 서로 나눠지는 일은, 분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다. 분명히 그 중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의 그 천국 비유, 임금의 비유를, 지금 심판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인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또 돌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임금이 너희가 나한테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 아니, 우리는 임금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 공동체 되는 우리 모든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